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저녁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은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영화가 있었기도 하고 또 익히 마치 어떤 옛날 속담처럼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가 멸망당한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존자이면서 새로운 인류라고 불리는 이 노아의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수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 홍수로부터 살아남기는 했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에서 이 방주를 잘 지었고 오랫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기는 했지만 노아는 그 홍수의 날에 들려왔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의 비명소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이 여전히 내 귓가에 쟁쟁합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였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고통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창세기 9장 21절에 보시면 이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째서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잠들었을까요? 술에 만취돼서 살았던 이 노아를 제가 옹호하거나 두둔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혹시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에 매일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말 못할 속사정이 없었을까요?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지만 홀로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친구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을 노아를 상상해 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죽은 자도 있고 살아남은 자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살아남았는데 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기억 때문에
오늘날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노아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주 덕분에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냥 마냥 해피한 해피엔딩이 아니었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 역시 전혀 해피하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롭게 생겨난 노아의 후손들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70여 개의 민족과 나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이 다시금 다양한 민족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때 세상에는 불과 8명의 사람이 전부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어느덧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와 말을 사용했고, 그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정착해서 살아야 할 만한 그런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거주할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마침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생시킨 이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과 견주어 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함께 탑을 쌓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주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혹독한 고생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병적인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높은 탑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바빌론의 유적지를 살펴보면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바벨탑의 친척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러 고고학자들도 이 바벨탑이 아마도 이 지구라트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이 탑들을 가능한 한 높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웅장하게 쌓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꼭대기가 바로 신의 세상으로 알려진 천상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꼭대기에서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신과 만나고 신과 교제하는,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만 하면 삶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이고 과학이고 또 세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바치고 신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신들을 이 우상이라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속에 가둬두고 필요할 때마다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과 교제하는 종교적인 장소가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물론 신을 위해서 쌓아 올린 건축물이었지만 그 탑 위에서 아무리 신에게 정중한 태도로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신을 내 입맛대로 요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바벨탑은 바로 이 지구라트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대규모 건축물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으로 탑을 건설한 후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얌전히 앉아서 가져다 드리는 제물이나 잘 받아 잡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간 맞춰서 따박따박 그냥 복이나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바로 이 바벨탑의 DNA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망과 이 교만이 투영된 이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성경 5절 말씀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끝도 없이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렸지만, 그래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거대한 성읍과 탑을 쌓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목이 아프도록 올려봐야 할 정도로 어디에서나 봐도 보일 만한 그런 위대한 건축물이지만, 하나님은 내려와서 보셔야 할 만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업적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끼리야 서로 대단하다고 칭송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꿈꾸고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하나님께는 보이지도 않을 하찮은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국지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천하의 영웅들이 죽고 죽이는 싸움을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이 옛날에는 되게 재밌게 보고 되게 멋있게 봤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멋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너무 가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제갈량과 주유와 사마위 같은 이 뛰어난 책사들의 지략 대결이 막 펼쳐지고, 용맹한 장수들의 전투가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그들 모두가 꿈꾸었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말하는 이 천하는 진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것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배신과 회유가 막 넘쳐나고, 그렇게 죽도록 싸우다가 결국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고 손권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하는 누가 차지했는가? 삼국지를 빛낸 모든 유명한 영웅들이 다 죽고 나서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은 진나라의 사마염이란 사람이 어부지리로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죠. 삼국지에서 벌어지는 이 100년간의 죽고 죽이는 이 치열한 싸움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그 결말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한 거대한 탑을 쌓아서 천하의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렇게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려는 이 노아의 후손들도 비록 모양은 좀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고대 바빌론 왕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지구라트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비록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창세기 본문의 이 바벨탑은 이 바빌론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들이 마지막으로 쌓았던 지구라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탑과 함께 성읍도 건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물이 여러 개다 보니까 탑도 그냥 딱 하나가 아니라 이 지구라트처럼 여러 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라트는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우주론과 신관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화한 상징체계입니다. 그들에게 지구라트는 신이 땅으로 내려오는 계단이면서 인간이 신께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아주 성스러운 통로 역할을 한 것이죠. 따라서 지구라트는 단순히 그냥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라트는 신에게 도전하려고 쌓은 건축물이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위로 올라가서 신과 싸우고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임재를 바라는 공간이면서 하늘의 뜻을 땅에 알리고 땅의 소리를 하늘에 상달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신적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종교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크고 멋진 성전을 만들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해 놓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급기야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던 것일까요?
사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사람들이 흘린 땀과 수고는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신성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니까 절대로 오염되지 않을까요? 삶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정기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연 자동적으로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거룩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또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도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도 과감하게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오염되고 망가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지만 그 기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할 리가 없어 라는 엄청난 교만에 빠진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소위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진실한 기도란 이 기도라는 행위에 있지 않고 기도한 후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변화를 위한 것이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게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이 있어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내 열심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행위도 내 욕심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였던 언어가 이 탑 아래에서 말이 막 나뉘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너무 혼란이 생긴 나머지 붙여진 이름이 바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이성을 앞세워서 하는 일의 결과가 바로 바벨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이 꼭 하라라는 말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데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바벨, 즉 혼란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닿는 이 높은 탑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늘로 높이 쌓아 올리는 탑이 문제였다면 8절 말씀도 그들이 탑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들이 탑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안 하고요,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총 4번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리고 이 하나의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사람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사실 하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을 구심점으로 해서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절대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 연합, 그리고 모임 이런 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끼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서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영원히 흩어짐을 면하자고 소리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모인 세력은 결국 힘과 권력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히 섬기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뭉치면 강해지고 흩어지면 약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 속의 빛으로 살기보다는 소금 창고의 소금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힘을 규합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만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였던 사람들의 언어를 섞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 역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만을 위한 세상, 우리만을 위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역시 잘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경우의 수에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잘 흩어지기 위한 파송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결말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외롭고 너무 낯설고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까? 이 작은 도시에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연구실과 강의실과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마치 혹시 하나님께는 잊혀진 것처럼 마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유능하다고 느껴지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중심인 것 같은데, 내 학업의 자리, 내 직장의 자리, 내 연구의 자리에 가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중심은커녕 변두리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흩으셨다면 그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파송된 것입니다.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왜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뭉쳐 있으면 소금은 짜지 않습니다. 흩어져야 짭니다. 모여있는 빛은 한 방향으로만 비춥니다. 흩어져야 온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연구실이, 그 강의실이, 그 직장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파송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자리에 설 때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매주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잘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흩어질 겁니다.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파송임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이 부디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꿈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가 오늘 품고 있는 꿈은 다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이 자리에서 힘써 모이고 잘 흩어지는 우리 샴페인 어바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쳐다보진 마세요. 민망하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낸다는 건 대단한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을 추억하면서 그때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내 친구 누구 있었는데, 나랑 같이 교회 다녔던, 나랑 같이 퍼블릭 워십 했었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감격으로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갈 은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흩으셔서 나를 파송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공부하는 자리, 내가 연주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연구하는 그곳,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흩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영어도 안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로 인해서 내 삶은, 내 토대는 마치 견고하지 못한 삶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파송한 자리는 나를 버려두신 자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리, 나를 파송한 자리,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혹시 지금 나의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간절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 내가 내 친구에게 하나님 더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파송받은 자리,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연구실, 나의 강의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죄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있을 때는 그런 좀 유능해져 보이지만 또 막상 흩어지면 두렵고 떨림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흩으셨다면 그곳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선교의 자리이고 파송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죄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스테이터스의 문제로 인하여,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막막한 미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 친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선배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의 친구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흩어져 나누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파송된 그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창고에만 몰려있지 않게 하시고 흩어져서 하나님 세상에 짠맛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으로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죄의 자녀들이 지금 만나주시고 하나님,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를 한 곳에 모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날의 먼 훗날 오늘날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오늘을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마음과 근심에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또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은 그다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내 생각과 나의 관점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파송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